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저는 태경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우리 태경 청년이 우리 태경이랑 그래도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인성이가 있는데, 인성이는 속이 안 좋아서 밥을 못 먹는다고, 못 먹는다고 저한테 이야기는 한 건 아니고 그냥 느낌이 요새 조금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대학 그 문제들로 인해서 조금 뭐 스트레스가 좀 있는지 어쩌는지 좀 속이 안 좋아서 밥을 안 먹는 것 같은데, 자기 친한 친구는 친구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동생은 밥을 안 먹는데 우리 태경이는 그 큰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만큼 오늘 점심이 맛있었다는 또 반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박창희 네, 권사님께 우리 이게 참 저도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닌데 이제 나이 이렇게 조금씩 드신 어르신들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고 헷갈려가지고 잘못 이렇게 부르시는데, 저는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또 하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즘 들어서 참 이 뉴스나 유튜브에 보면은 참 근심 걱정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보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도 넘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들을 보면서 참 우리도 너무나 전쟁이란 것이 멀리 동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 참 가까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 무심하고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참 불현듯 들어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마스가 사용한 그 재래식 무기들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또 북한에서 받은 그런 무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더 걱정 근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미연 사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나는 주은이를 데리러 갈 테니 너는 빨리 마트로 가서 그 물과 라면을 좀 사놔라.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우리 미연 사모가 하는 이야기가,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유튜브 너무 많이 봐서 그런다고, 유튜브 좀 그만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 근데 우리 또 생각해 보면 요새 그 전쟁뿐만 아니라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모르시나요?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이야기가 또 한간에 요새는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그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요새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두산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 저기 한라산이 폭발할 수 있다. 한라산만 또 폭발하냐? 저기 독도에도 또 아직도 우리나라 이제 큰 그 사화산이, 예전에는 그 휴화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휴화산이 없다. 다 사화산이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데 그
그죠? 이 화산이 3개씩이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미연사모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유튜브 좀 그만 보라고 꾸지람을 들으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참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은연중의 생각,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냥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뭐 전쟁 같은 아픔이, 아니면 또 화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해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오지 않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차원의 생각에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학생의 예배를 드리면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 중에서, 특히나 남유다의 왕 중에서 몇 안 되는, 정말 선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몇 안 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교하는 그 내용은 히스기야가 실수한 것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의 지략도 그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바벨론의 사전단들이 왔을 때 바벨론의 그 왕의 그 뭐 축하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린 그 삶을 통해서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예언,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게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나는 감사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요,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주은이가 이제 기저귀를 떼고 팬티를 입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침대에 실수를 했어요. 침대가 이렇게 미연사모랑 주은이가 자는 침대가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자는 침대가 있는데, 어제 이제 점심에 낮에 잠이 들어가지고 제가 자고 있는 침대에 이렇게 눕혀놨는데 거기다가 큰 실수를 저질러 놓은 거죠. 다 젖은 거예요. 다 젖어서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저녁은 어떻게 자지? 나 어디서 자지?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아서, 나이도 젊은데 허리도 또 안 좋아서 맨바닥에서 자면은 잠을 거의 못 자요. 거의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침대도 이렇게 해가지고 젖어가지고 어떻게 자나 했는데 마침 든 생각이 그거예요. 주은이 그 방수매트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축축하게 젖어도 그 위에다 방수매트 깔고 자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우리 집에 방수매트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주은이가 실수하긴 했지만 그 실수한 것을 뛰어넘어서 또 방수매트가 있는 것, 내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 방수매트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비닐을 깔고 잘 뻔했습니다. 비닐을 깔지 않고 방수매트 깔고 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는요, 감사할 거 찾으려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방수매트도 우리가 샀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또 이 모양 저 모양 또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 구입하게 되고 또 받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감사하는 것, 제가 이 이야기를,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사가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 내가 얼마만큼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가 나의 믿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오늘 안 생긴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일날, 물론 주일날 전날 생긴 게 난리였지만 어제 뭐 여기 막 다 뜯고 다 여기 그 전공구 다 열어서 살펴보고 또 302호 앞에는 또 누가 또 큰 볼일을 보고 가시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게 오늘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이 아닌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으려면요, 넘쳐난다는 넘쳐나. 오늘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그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감사가 넘쳐날수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사실 이 시편 95편은요,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작자 미상이어서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찬양하고 감사자라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옆에 감사할 것, 먼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통치자이심을 감사하면서 그가 이렇게 시를 지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특별한 걸 좋아합니다. 그죠? 특별한 거. 그래서 특별 감사, 특별 감사 헌금 뭐 이런 거 타지 않습니까? 특별 감사 헌금. 사실 그런데 특별 감사 헌금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한 주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정헌금, 그 헌금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특별한 걸 좋아하죠. 특별한 거.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잎클로바, 행운을 찾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클로바가 있는 것을 찾아보면서 여기에 네잎클로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잎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그 세잎클로바를 짓밟으면서 그 네잎클로바만 찾으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잎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죠. 행운을 찾으려고 그렇게 그 세잎클로바를 짓밟으면서 그렇게 그 네잎클로바를 찾는데, 세잎클로바의 꽃말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짓밟으면서 그 행운을 찾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 사실은요, 우리는 행복이 우리 주변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굳이 행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매일매일 속에서 감사로 쌓아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지 못하는데,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데 뭐 특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가 있는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정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꿇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거, 많이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또 힘으로 그 나를 억압하는 자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치스러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존경할 만한, 내가 정말 우러러 볼 만한, 내가 정말 경외할 만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도 조금은 아는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무릎을 꿇은 이후에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회개로 꿇는 그 믿음, 그 무릎,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삶, 그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무릎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 말씀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오. 우리는 그의 백성. 그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손에 그 돌보심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들이 받게 되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강대상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8절부터 보면은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앞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 그 낭망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그들의 입술, 그런 완악한 입술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잠깐 히스기야 이야기를 했지만, 히스기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불평불만하는 입술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하는 입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 그 우연이 없이 결코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그 섭리 없이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야.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결국엔 주님이셨네,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